에베소서 3장 17절 읽고 시작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은 시가서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일부러 제가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욥기를 결론으로 지으려고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이해하시기를 고난을 잘 참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또 복도 2배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기를 잘 공부해 보시면 욥기는 결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는 복음입니다. 아마 욥기만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도 드물 거예요. 잘 보자고요. 욥기라는 이름은 이 책의 등장인물인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욥기가 된 거죠. 욥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명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언제적 사람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볼 때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족장시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혹은 그 이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욥기 42장 16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그러죠. 손자 4대까지 볼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도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LXX의 70인역에 보면은요. 그 구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련이 있은 후에 170년을 살았다. 조금 달라요.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 욥의 나이 70이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든 간에 욥이 200년을 넘게 장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수명은 족장 시대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었어요. 창세기 25장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부의 정도를 가축의 수요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것도 역시 족장 시대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렇게 족장 시대에는 부의 정도를 가축의 수요로 헤아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족장들처럼 자기 가문의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했어요. 욥기 1장 5절 보세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누가 제사 드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욥은 모세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호칭이 사다이였어요. 사다이였거든요. 욥기에도 그 사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3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욥이라는 이름은요. 기원전 2000년경 서부 셈족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이름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 이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 이전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이다 또는 엘리후다. 또 엘리후라고 욥기에 나오죠. 모세다, 솔로몬이다, 이사야다, 히스기야다, 예레미야다, 바룩이다, 에스라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직 저자를 증명할 만한 분명한 자료가 없어요. 저자가 누구이면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알아들으면 되죠.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죠. 뭐 누가 썼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욥기의 저자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문학자들도요.
이 욥기의 문학적 기교와 수려함에 아주 혀를 내두른다고요. 유수한 문학가들이 이 욥기를 세계 문학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을 꼽아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문학적인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문학도들은 이 욥기를 깊이 연구한다고 그래요. 이 욥기의 기록 연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욥기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총 42장의 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길지도 몰라요. 오늘까지만 조금 길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길게 하라고 그래도 길게 안 할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천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장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죠. 두 번째 부분에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리 그냥 추측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 앞에 사단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하죠.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구절, 욥기 1장 9절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예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세요.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단이 그랬다고 해서 의인을 그냥 이렇게 치게 놔둬도 되는 건가? 그리고 선수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욥이 재난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단이 내려와서 친다 말이죠. 그게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서 다시 천상의 장면이 나와요. A라는 부분에서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그리고 천상의 장면, 욥의 재난 장면. 그리고 B-에서 다시 천상의 장면, C-에서 재난의 장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부분에서 다시 그 천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장 1절에서 6절까지고 욥이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도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그럼 이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세요. 그래, 가서 쳐봐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이 욥의 신체적 재난의 장면이에요.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 전체에서 욥이 이제 자신의 삶을 저주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욥기를 여러 번 읽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구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읽고서 여러분 나름대로 구조를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많이 읽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잘 들으시고 그렇게 가셔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 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의 변론들이 계속 이어져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엘리바스, 욥, 소발, 욥, 빌닷, 욥 이렇게 계속 한 사람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한 사람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이런 부분이 4장부터 26장까지의 부분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각기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부 동원해서 욥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욥은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다라고 반박을 한다고요. 그게 4장에서 26장까지예요. 그리고 27장, 28장에서 욥이 이제 첫 번째 독백을 해요. 나는 잘못 없다. 역시 나는 잘못 없다로 독백을 한다고요.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27장 1절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놨어요. 욥기가 고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난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9장과 30장, 31장에서 두 번째 독백이 나와요. 29장에서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요. 30장에서는 애가를 불러요.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다. 이게 30장이에요. 그리고 31장에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이렇게 욥이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자 이제 그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 엘리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죠. 그게 바로 32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도 몇 구절만 한번 찾아 읽어보자고요. 욥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죠.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욥도 틀렸고 세 친구도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엘리후라는 청년이 욥과 세 친구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게 욥의 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옳소. 여기서 박수치고 싶어요, 저는요.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강하게 피력을 해요. 그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신다고요. 드디어 그 부분이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로 가볼까요?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그때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아깍거리던 욥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40장 3절.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40장 6절에서 41장 34절이에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욥이 최후의 고백을 또 이렇게 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가볼게요.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세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 부분이.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욥의 모든 사정이 이제 2배로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욥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읽으셨던 것들을 잘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욥기가 가진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기를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엉뚱한 신정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정론, 테오데시라는 것은,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과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가를 학문적으로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투성이인지,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볼 때 혹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회의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회의가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나한테 환난이 닥치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풀리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욥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불합리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욥기를 단순히 욥이 당하는 고난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가? 욥기는 구원을 얻은 의인들은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이 되고야 만다는 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바른 신정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욥기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욥기는 한마디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의 인간의 지혜의 보잘것없음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이렇게 단순히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시가서를 다 훑어봤지만 전부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었어요. 그죠? 전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전부. 그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1장 8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가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이 구절에서 보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죠?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참소를 해서. 그죠? 사단이 왜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시니까 사단이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욥은요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은연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것을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게 인과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다시피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7 재앙에 함께 노출이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7 재앙에 성도들이 함께 노출이 되어 있죠? 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왜 궁핍이 있어요? 미리 확 그냥 휴고해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재창조에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는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창조에는 반드시 역창조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이 두 산 사이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욥기를요. 그 역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 때의 아담과 이 욥을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욥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무죄한 자, 순전한 자로 묘사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성경에. 아브라함? 아니요. 아브라함은 불림을 받았을 때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바울?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죠.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무죄한 자였단 말이에요. 무죄한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에덴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무죄한 자였어요. 아담은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죠. 이 욥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는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가축과 재산과 자식이 어마어마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욥의 독백을 보면은 그가 그 동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들 욥에게 와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았다고요.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욥의 상황이 첫 창조의 완성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욥이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전의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해라 하고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파괴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3절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소하고 나귀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완성된 그 창조의 모습이 반대로 지금 다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 창조는 반드시 역창조를 거쳐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설교에서 옛 창조는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언약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옛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고린도후서 3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그대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인 그 구약의 직분자인 모세를 죽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거 실패했네 그리고 다시 뭔가 어떠한 것을 도모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첫 창조는 지금 이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첫 창조를 거쳐서 역창조를 거쳐서 새 창조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첫 창조의 몸을 갖고 있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역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새 창조의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안에 공존하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잘 훈련되어진 그런 성향, 경향, 성품, 인격, 습관, 버릇 이런 어둡고 못된 것들이 이게 첫 창조의 부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 등을 통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잘려나가서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구원의 현재 시제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역창조를 몸으로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지금 막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넣어주신 어떤 보물이 있어요. 이 already 난 예의 원리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보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물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 죄된 경향, 악한 성품, 습관 같은 그런 옛 몸뚱아리, 사륵스 이런 것들이 그 보물을 가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은 역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부셔가신다고요. 그 썩어가는 첫 창조의 것들을 부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된 그의 실체를 조금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역창조, 새 창조 이러한 순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를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욥기 서두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식과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욥기 2장 7절 보세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의인이었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합니다. 욥기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렇게 그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욥기 10장 7절 보세요.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역시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들어가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척 보니까 알겠죠? 왜 욥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3장부터 계속 아각거립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렇게 아각거립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already 난 예시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어가야 하고 의인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수백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금보다 귀한 은혜의 실체를 하나하나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나는 무죄입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있다고요. 그 말은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이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다고요. 왜 원인이 없는 이러한 고난이라는 결과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왜 원인이 없는 고난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대목을 보시면은 의인이었던 욥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다면 아, 의인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내내 그것으로 고민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인과율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사탄은요 늘 그 인과율로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참수를 하죠?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식들도 많이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그가 의인이 되는가? 사단이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가 지금 의인이 된 거죠? 그거 안 주면 걔는 의인 안 돼요.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율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사단은 인간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욥기에서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욥기란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인과율로 아니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까닭없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원인이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욥처럼 극한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만다라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은혜를 살짝 가리고 인과율에 의한 거짓 복음을 세상에 뿌려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가 인과율에 의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졌으니까 내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열심히 금식기도 할 테니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열심히 11조 할 테니까 내가 투자한 것의 이상으로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것이 인과율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상으로 하나님은 줄 거다라고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인다고요. 실제로 그 인과율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대로 진짜 다 뺏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믿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믿어줬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저러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뺏으면 어떻게 해요? 돈, 건강 싹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참소한 대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일로 간다니까요. 욥기만 여러분이 잘 공부해 놓으셔도 오늘날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참소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최악의 고난 속에 던져진 욥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신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책이 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때요? 욥에게서 이걸 다 뺏어가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박국 3장 18절의 고백을 욥이 그대로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욥기란 말이에요. 욥은 42장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러한 시험에서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어요. 조금씩 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너무 잘 들어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아닐지도 몰라요. 유사품들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잘 들어지면 여러분 가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괜히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교인들을 쫓아낸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봐요, 그냥. 근데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아닌 걸. 그러면 이렇게 인과율은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인과율은 복음이 아니다. 그 내용을 욥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 빌닷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욥기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어떠세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형통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멋있게 충고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오늘도 저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정말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멸망이리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창대로 가요? 우리가 그 꼴이 안 되는데. 근데 전부 자기들은 욥처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는 인과율에서 복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 땅의 삶에서는 인과율로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쫓아갈게요가 기독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이루어 주세요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도들을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엘리바스의 논리도 역시 그 인과율에 의한 논리입니다. 욥기 4장 1절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네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시편 73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걸리고 예수 믿고 사업 망하고 예수 믿고 점점 초라해지는 사람은 전부 죄진 사람이에요?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은 전부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인과율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본 바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의 논리의 근거가 뭐예요? 엘리바스의 논리의 근거가. 내가 본 바로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라는 뜻이죠. 내가 본 바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 땅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추측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정의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바스는 이런 체험도 해요. 한번 보세요. 이른바 직통계시 성령 체험 이런 걸 한다고요. 욥기 4장 12절 보세요.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굉장히 옳은 말 같고 엄청난 체험을 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논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체험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욥기 42장 7절 보세요.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짜다 그거죠, 이거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말했다 그래요. 너희들 말은 틀렸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땅의 것으로 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5장 23절 보세요.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 듣고 잘 살면 장수하고 네 자손도 많아지고 네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부자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줄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죠.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약속하는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건요. 절대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늘의 것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요 원리인 그러한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닌 원인이 없는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구원을 완성해내신다고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인과율로 우리를 속이고 인간을 참소하던 그는 이제 쫓겨났어요. 구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됐어요.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절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인과율에 의한 상벌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속아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것도 역시 예수를 설명하던 거였었죠. 신약이 없는 그 구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여전히 이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과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과율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들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인과율에 젖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독교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인과율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보시려면은 3개월 동안 교회를 오지 말아보세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은 은혜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더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거 혹시 이거 오늘 가다가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내 머리에 맞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자식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율에 근거하지 않은 원인 없는 결과,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내심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계속 참소를 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내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평생 동안 그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단한 일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과율이 아닌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그 아담은 자신을 원인으로 해서 실패로 했지만 욥기에서의 욥은 원인이 없이 성공을 거두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는 요만큼의 근거도 없이 의인으로 복을 받은 자로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요. 그리고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와 근거가 있으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보다 착한 사람 불교에 더 많아요. 이슬람교에 더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너무 착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무슨 원인이 있어서?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인 없는 결과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의 상식, 그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추측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단정 짓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상하게 망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복음을 명확히 깨닫고 있는 우리 그 선배는 교회 개척했다가 15년 만에 망해서 문 닫아가지고 그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원인이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욥의 고백처럼 그리로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보상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기독교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과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시는지 욥의 그 그냥 지긋지긋한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원인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것 같은 욥에게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시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욥이 알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론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욥을.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때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고 자기의 지혜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죠. 아니 내 지혜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틀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세요. 욥기 40장 4절.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리고 능력의 면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받아내세요. 욥기 40장 6절.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고요.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지혜의 면에서나 이 능력의 면에서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한다고요. 어디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고 저거 이루어주고 이 소원 들어주고 저 소원 들어주고 만사 형통 속에서 이런 항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욥처럼 극한의 이 고난을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항복을 끌어내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은 욥기에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목이 이렇게 쉬도록 설명해야 되었는데 그게 욥기예요. 욥기를 막 읽고 싶으시죠? 그냥 집에 가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항복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거룩으로 한 발 더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항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계속.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욥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항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소유가 2배로 되더라.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소유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섭섭하죠. 이거는 하늘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늘의 풍요.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항복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풍성함 속으로 이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을 열심히 구하다가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보상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거 이마박에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국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오래오래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들을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가고 싶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른 만나서 저도 그렇게 빨리 하루속히 이 죄의 몸뚱아리 벗고 그렇게 변모하고 싶어요. 아주 오늘도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어떻게 저는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비록 인과율에 의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눈두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의 소망, 천국을 향해서만 올곧게 가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아시죠?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자기 걸로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내 안에 들어앉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고 마신다. 이게 욥기예요. 클리어하십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너무 어려웠다고 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그럴 때마다 배신감 느껴야죠.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이거를?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셔서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잘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잘 읽으시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엉뚱한데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세요. 그거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요. 예수를 이해시키고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엉뚱한 거 해달라니까 성령님이 난 그거 해주러 온 게 아닌데 이러시고 그냥 뒷짐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그러세요.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